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승리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씻기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수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를 씻기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어지는 본문인 이 민수기 19장 말씀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 가운데 정결법에 관련되어진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런 법들을 주셨지요. 오늘 본문, 그 본문은 그 율법 중에서도 신체 또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주변의 주요한 사물들이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더러워졌을 때에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셨느냐? 영과 육과 죄의 환경을 거룩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거룩을 지켜나가야 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내용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정결법 중에서도 인간의 사체, 그러니까 시체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접촉하였을 때 부정을 씻기 위한 정결을 위한 그 잿물, 그러니까 태운 재를 물에 넣어서 사용한 그런 물이죠. 그것을 사용하는 제조와 그것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으로 만들어진 이 잿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먼저 이 잿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오늘 이 말씀 속에 구약에서 신약의 예수님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도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의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 이 잿물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재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 재료가 어떤 재료입니까?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흠이 없다라는 의미, 멍에가 오르지 않아 그 안에 상처가 없고 흠이 없고 피의 색깔을 띠는 젊은 암소를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멍에를 매지 않았다라는 것은 외형에 흠이 없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힘이 약하여지지 않고 활기 있는 젊은 암소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순결하고 무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부정한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이면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정결하게 하는 제물을 만들기 위해 희생되어진 젊은 암소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 제물의 조건을 보여주는 여러 단어들의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로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부정에 물들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흠없고 순전한, 그리고 특히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희생하여 정결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예배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전락한 인생에게 정결한 의인의 그 본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 좀 더 광의적인 의미로, 성경의 근원적인 의미로 살펴볼 때에 이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근본적인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정결용 제물을 만들기 위해 희생된 흠없고 순전하면서도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는 모든 죄인의 구속 제물로서 희생된 흠없고 순전하면서도 실로 그 자신은 죄의 멍에를 한 번도 짊어진 적이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인간에게 주는, 또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물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물,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씻겨주신다,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암송아지를 태워 만든 이 정결하게 하는 제물의 이미지는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이 물, 생수의 이미지와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정결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악이 씻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이 의미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씻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을 오늘 한 번 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말씀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더 깊은 적용을 우리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성, 진실성이 있는 믿음, 그것이 포함되어진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믿음도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하는 말씀 가운데 오늘 나온 이 제물, 정결하게 하는 이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여러분,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제물로 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제물로 씻어도 심지어는 비누를 쓰더라도 너의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유다가 망하는 그 시대에,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우하고 있었는지를 알면 여러분, 이 의미를 쉽게 알게 됩니다. 그 당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이방 신들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에게 안전한 것이 확보되어진다면 하나님도 좋고 이방신도 좋다라는 순결한 믿음, 진실한 믿음, 그 신앙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이방인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그 제물로 씻어봐야 씻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약을 먹어도 주사를 맞아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약과 주사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력이 없는 약과 주사가 어디다 쓸 데가 있겠습니까? 제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든지 이렇게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믿어야지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 하나님 나라, 여러분 듣기만 해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로서, 그 주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따라가야 할 십자가를 지는 삶, 순종하는 삶,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얼마든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믿음에 100%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이 신앙 가운데 자라나지 않고 그대로 거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 연약한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마태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또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간중간에 이런 비슷한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들 안에 진실되고 진정성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상태로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다면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잿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씻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알고 함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신의 죽으심으로 그 죄로 우리를 씻겨주심에 감사하고, 그러기에 좀 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죄를 씻기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물로 그리고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진정성이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그렇게 기억하며 그렇게 말하며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은혜가 우리를 씻겨주셨으며 또한 그 은혜를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는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